예, 대일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저는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요. 제 모교회는 이 근처에 있는 태평로 교회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7년간 태평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그래서 저도 태어날 때부터 이 대구를 떠날 때까지 계속 태평로 교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대일교회는 늘 가까이 있는 참 친구와 같은 교회처럼 느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대일교회가 부흥하고 또 대구의 아주 중심적인 교회로 성장하실 때 함께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것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늘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진짜 친근하고 여러분들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대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주님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계속하여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오니 우리가 배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참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표적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날짜이죠. 그래서 본문 시작이 이 사건을 먼저 기록하는 것에 앞서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첫 표적인 가나의 혼인 잔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을 주목해 보신다면 그 앞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할 때도 이 시간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좀 같이 이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9절부터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날의 기록으로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은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또 이튿날이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 날의 기록이 나오는데, 특별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계속되는 이런 증언들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 주목해 보실 것은 31장 39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다시 시간이 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시죠? 그래도 쉬운 날짜 시간 계산이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1장 39절에 보시면은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라고 하는 시간 기록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시간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로마 시간과 동일합니다. 1장 39절에서 10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10시를 말합니다. 오전 10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니고데모 사건이라든지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건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오는가 하면은 저녁에 해가 지고 선선해졌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여름에 떼학볕 아래에서 활동을 하지 않듯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시원해질 때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활동을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시면은 10시쯤에 이미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된다.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하고 하는 것은 하루를 같이 보내시고 그 다음 날 오전까지 같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5절부터 시작된 이 시간 이튿날은 두 날에 걸쳐서 일어난 일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계산을 해보면 지금까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3절을 보시면 이튿날이라고 하는 5번째 날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 앞서서 5일이 지났고요. 5일이 지난 후 사흘째 되던 날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난 시간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기 때문에 이틀을 지난 후입니다. 따라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7번째 날에 처음 기록이 시작되고 7번째 날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번째 날 하면 바로 기억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기록을 바로 떠올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한 그 시간, 그 동일한 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는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루가 비고 이틀 후지만 그 중간에 하루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를 건너뛴 것이죠. 그 건너뛴 하루는 안식일입니다. 7번째 날인데 이 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잘 아시는 날짜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7번째 날임과 동시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첫 표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표시를 통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원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안식하셨던 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요한은 증언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이 일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부분은 신랑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물론 신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에서 아주 심각한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읽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에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가라는 것을 감지하기 어렵겠지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잔치를 하다가 결혼식 하다가 식사가 모자라게 된 사건, 그 정도의 사건일 것 같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혼인잔치는 하루에 잠시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진행되는 그런 혼인예식입니다. 그 며칠 동안 제일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더 이상 이 혼인예식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주를 혼인잔치에 공급해야 되는 책임자가 있을 것인데, 그 책임자로서 우리는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연회장이니까 이 사람이 책임지고 모든 포도주를 공급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연회장과 신랑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기서 이제 연회장과 신랑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를 하느냐? 연회장이 보통은 혼인잔치에 가면은 처음에 제일 좋은 포도주를 주고 뒤에 가면은 좀 안 좋은 것을 주는데, 신랑 당신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습니까? 이게 연회장이 신랑에게 하는 대화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화를 들으시면은 포도주를 공급해야 되는 책임자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신랑입니다. 연회장인 것 같았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신랑의 책임이구나, 신랑이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떨어진 포도주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포도주가 다시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연회장이 신랑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당신이 주시는 가장 좋은 포도주가 지금부터 나오는군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해야 되는 책임은 신랑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이 혼인잔치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신랑이 있었습니다. 이 신랑을 우리는 그냥 어떤 인간 신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간 신랑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인간 신랑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진짜 신랑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혼인잔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베풀고 사람인 신랑과 신부가 있는 그런 혼인잔치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진짜 신랑이신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가짜 신랑, 인간 신랑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진짜 신랑이 누구인가를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에도 중요한 하나의 상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집에 계신 어떤 신랑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신랑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 인생에서 이 신랑이 되어줄 것 같은 많은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건강도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가치 있게 계속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것을 공급해 줄 것처럼, 그것이 있으면 이 혼인잔치처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즐겁고 행복해질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 그런 성공과 물질들, 심지어 나의 자녀들, 그런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난 가짜 신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이런 가짜 신랑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인맥을 쌓으면,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 내가 이것을 가지면, 이것을 누리면, 이것을 소유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공급되면 내 삶이 풍요로울 것 같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마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신랑처럼 끝까지 공급해 주지 못하고 내 인생의 부족함을, 결여를, 그리고 떨어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가짜 신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신랑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도량형이 2장 7절에 등장하는데, 돌 항아리 6, 6장과 7절에 보시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한다면 약 700에서 8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콜라 1리터 병 기억나시죠? 그 콜라 1리터 병이 700병 정도 되는 양입니다. 무슨 혼인잔치를 얼마나 오래 하길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길래 이만큼 많은 포도주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700리터라고 하는 포도주의 분량은, 이 양은 엄청난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포도주는 양으로도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에 물이 흘러 넘치고 포도주가 마치 흘러 넘치듯이 가득 채워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니, 겨우 우리의 인생을 채울 만큼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 모든 인생을 채워줄 듯한 엄청난 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이 700리터나 되는 포도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의 품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연회장이 신랑에게 했던 말을 떠올려 보신다면 이 포도주가 얼마나 높은 품질의 포도주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일 좋은 것을 처음부터 내놓지 제일 마지막에 내놓느냐라고 묻는 연회장의 말을 통해서 이 포도주가 정말로 품질이 좋은 그런 포도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품질 좋은 포도주에 대한 예언은 여기에서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인데요. 들으시면 금방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읽을 때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때 거기에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라고 두 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포도주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금방 담은 포도주가 더 품질이 높은 것일까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더 품질이 좋은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훨씬 품질이 높을 거라고 우리는 먹어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번씩이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때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품질 좋은 포도주로 나의 백성에게 내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할 수 없는 좋은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이 회복의 일을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떠났고 포로로 잡혀갔고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자기 백성을 위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베푸시는 연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인생에 보내주신 진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참된 신랑이심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유일한 참된 신랑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포도주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은혜로서 채워주셔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진짜 신랑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빈곤함과 공황과 가난함과 허무함과 참으로 이런 비참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다른 어떤 인간 신랑에 기대서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으로 우리의 이런 가난함과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진짜 신랑은 존재하지 않고 늘 결여되고 결핍되고 모자라서 허덕허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체험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포도주를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진짜 신랑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요로운 것으로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부입니다. 여러분, 보통 결혼식을 참석해 보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신랑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들러리 같이 그날 신부 옆에서 좀 신부를 빛내주는, 너무 좀 폄하가 심했던가요? 신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식에는 신부가 중심이죠. 신부가 가장 아름답고 신부가 이 결혼식을 채우는 정말 꽃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는 결혼식에서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특이하게도 신부에 대해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신부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만 나옵니다. 신부는 간 데가 없고 마지막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나타내 주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만이 언급되고 이 사건은 종결되고 있습니다. 원래 신랑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참된 신랑이 되어주신 가나의 혼인잔치에 신부는 기록이 없고 마지막에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를 믿었던 제자들만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이 혼인잔치의 참된 신부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할 때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인들이 예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를 믿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 그 일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그런 기적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기적과 같은 일을 한 번만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는 오랫동안 그 일들을 두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내 인생에 이 걸림돌만 한번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높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맨정신에 주일날 이 오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신랑을 알게 된 것, 그것이 인생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부어주신 수많은 기적을 기억해 보십시오. 한순간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 예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과연 우리의 인생에 가능합니까? 수많은 기적을 우리는 인생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셨던 기적과 같은 일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마치 이 기적이 일어나면 저절로 좋은 믿음을 가질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인들을 보십시오. 기적이 저절로 우리의 인생에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만들어주신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그 베풀어 주신 기적만큼 더 높은 믿음으로 상승해 갔는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기적을 바랄 때는 엄청 믿음이 좋아질 것처럼 매달리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내 인생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은 금방 아래쪽으로,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쓰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적이 우리의 인생을 저절로 좋은 믿음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그 다른 모든 것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신랑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 같은 것들입니다. 기적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물건이나 사람이나 내 인생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기적을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를 믿으니라. 기적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었던 이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진짜 신부였습니다. 이런 참된 신부가 되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날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안식의 의미를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영원한 안식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그 마지막에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제가 2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장면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볼까요?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함과 같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이 순결한 신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예루살렘의 신부로서 참여하는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도 숨어 계셨고 제자들도 진짜 신부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바로 그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7번째 날, 안식 후 첫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7번째 날에, 안식 후 첫날에, 주일마다 이곳에 여러분들은 모입니다. 여기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신랑 되신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포도주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신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요청하시면서 이곳에서 참되고 순결한 신부로 다시 태어나기를 7번째 날마다, 안식 후 첫날마다 여러분을 불러 자신의 혼인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빠지는 것을, 이 혼인잔치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참된 신랑 되신 그분이 자기의 신부에게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랑이 가지신 그 모든 것으로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혼인잔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7번째 날마다, 안식 후 첫날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록에 의하면 사흘째 되는 날, 여기에 항상 모여 참된 신랑 그분을 만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신부로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계속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목회자라는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억지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이니까 서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 혼인잔치의 자리가 어쩌면 계속될 수 없는,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직분자의 부족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만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신랑으로 오시면 참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교회에 직분자를 주셔서 그 말씀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그날을 갈망하면서 7번째 날마다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이 혼인잔치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